네,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네. 바울이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앞전 내용은 이런 거죠.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재정적으로 후원해 줘서 참 고맙다. 그런데 나는 너희한테 무슨 물질을 또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난 너희한테 의지해야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후원을 해주든 안 해주든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너희와 상관없이 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시작해요. 또 그러나요. 말을 몇 번이나 뒤집어요. 고맙다, 안 보내줘도 괜찮다. 근데 또 그러나요. 딴 내용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죠. 자,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너희가 나한테 헌금 안 보내줘도 상관없다. 그러나 헌금 보낸 거 잘한 거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줌으로써 동참을 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게 아주 잘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지만 실제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받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헌금의 유익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절 16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잊지 않고 바울한테 재정적으로 후원해 줬어요. 지속적으로 헌금을 해줬어요. 이제 그거를 지금 밝히면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씀은 왜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 헌금 나한테 한 거 참 잘한 거다 라는 것에 대한 이유로 이 17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내 관심사는 너희들로부터 헌금을 받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헌금함으로 받게 될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 관심사는 너희들이 받는 유익이다. 그런 의미로 이 17절이 쓰여진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한테 보낸 헌금의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구약 제사 때 번제를 바칠 때의 얘기예요. 그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 제물을 제단 위에서 다 태울 때 그것이 하나님 코에 향기로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구약의 번제와 같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한테 보낸 헌금이 하나님께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갔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왔지만 사실 그 제물을 받는 건 제사장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한테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이 헌금 자체가 그 자체가 그냥 예배 행위라는 겁니다. 이 헌금이라는 게요, 예배 때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한 좀 쑥스러운 코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때 찬양이 그냥 그게 예배요, 기도가 예배요, 그런 것처럼 예배 때 헌금하는 거 그냥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 헌금을 주제로 설교하는 게 좀 쑥스러워 보이나 일반 다른 주제와 같이 똑같이 다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찬양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다면 헌금에 대해서도 똑같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바울처럼 17절에 말씀처럼 내가 헌금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 말이요, 바울 말을 저는 똑같이 하면서 여러분에게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에게 제물을 바쳐라 그랬어요. 명령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 짐승을 바치고 농사진 거 소산물을 바쳤어요. 근데 이제 그게 화폐 시대로 바뀌면서 신약 시대는 헌금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한테 왜 헌금을 바치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거는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힘이요, 지위요, 편의, 이거를 제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매체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생명 다음으로 집착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재물에 목숨 걸고 살아요. 집착하고 살아요. 근데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자기가 이 재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돈은 나의 힘을 보장하고 지위를 보장하고 나를 편리하게 살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걸 드리래요. 자,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지금 뭘 믿고 사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어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믿음으로 바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 믿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에요. 나는 아들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그 표현으로 이삭을 바쳤다는 게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5만 원을 헌금한다고 칩시다. 사실 본래 제 계획은 오늘 5만 원짜리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깜빡 또 잊어버려가지고 아쉬워요 지금. 내가 이게 보여주면서 말해야 이게 가슴에 팍팍 와닿는데, 예? 자, 어떤 사람이 이제 5만 원을 만약에 헌금합니다. 자, 5만 원을 헌금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거기엔 뭐가 담겨 있냐면 5만 원, 이 5만 원 없이도 나는 삽니다.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즉 5만 원의 힘. 여러분 5만 원이 보장해주는 뭐가 있잖아요. 예? 그건 우리가 5만 원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 돈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5만 원은 5만 원 가치를 충분히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예? 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 드렸다. 이건 뭐냐면은 5만 원이 주는 힘을 나는 믿지 않고 이것 없이 또 살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표현인 거예요. 예. 또 5만 원이라는 지폐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5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만족은 이 5만 원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요, 자기가 뭐 믿고 사는지, 예,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귀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들 마음이, 그 바치는 자의 마음이 진짜 지금 어디 있는지를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지갑이 열려요. 좋아하는 일에는요, 지갑이 콱콱 열려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요, 미련 없이 지갑이 열려요. 예. 하나도 돈 쓰는 게 아깝질 않아요. 가톨릭 신부하고 목사하고 이제 유대교 랍비 3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모여가지고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다들 헌금을 어떻게 하나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톨릭 신부가 제일 먼저 자기는 헌금을 이렇게 한다면서 자기 밑에 땅에다가 줄을 이렇게 쫙 긋는데요. 그어놓고 자기가 가진 돈을 하늘에다가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오른쪽에 떨어지면 하나님께 드리고 왼쪽에 떨어지면 자기가 이제 갖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자 이제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제 개신교 목사님이 자기는 어떻게 헌금을 드리느냐, 땅에다가 이렇게 서서 원을 그린대요. 자기 밑으로 동그랗게 원을 그려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늘로 촥 던져가지고 원 안으로 들어오는 건 하나님 거, 원 바깥은 자기 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뭐 적게 드리고 싶은 원을 조그맣게 그리면 돼요. 그냥 신발보다 조금만 크게 그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유대교 랍비가요, 나는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리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하늘을 향해서 다 던진대요. 그러면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 거, 하늘에 있는 건 하나님 거.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로 공경해봐야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지가 증거가 돼요. 네. 그래서 헌금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지 헌금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인 못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헌금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겠다,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 우주의 주권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더 필요로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뭐가 더 필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돈 뜯어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절대 초월자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랑도 구속 사역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의논하거나 도움을 받거나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도움과 필요는 요만큼도 필요치 않는 그런 분이세요. 단지 순종하는 자에게 그분의 구속 사역의 확장에 공헌할 그냥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7절에 바울이 헌금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 헌금 잘했다, 나한테 헌금한 거 참 잘한 거다 말하는 게 나한테 또 헌금 달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헌금 뜯어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나한테 헌금하지? 그러면 너희한테 그게 유익이야. 풍성한 열매가 너희 속에 더 많도록 너희가 나한테 헌금하는 거, 그래 내가 장려해. 그래 헌금해라. 그런 의미예요. 헌금에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17절에 나온 유익, 그 다음에 열매, 이게요 원래 헬라어는요 재무상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이익 배당금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용어예요. 근데 이제 헌금을 뭐 투자니 뭐 이익 배당금이야 아주 그러면 좀 거시기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열매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헌금에는요 이런 원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에도 이제 많이 기록해 놨는데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헌금을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씨앗을 심는 것에다 비유했어요. 씨앗을 심는다는 거는요 후에 거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헌금을 심고 뭔가 그 헌금한 자가 거두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놨어요. 자, 헌금의 유익.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냥 요 구절만 보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바울이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는구나. 근데 앞절하고 같이 읽어야 돼. 앞절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한테 꾸준히 헌금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시라.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쓸 것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자, 다시 잠언 3장 9절 말씀과 10절을 보면은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고 10절에 그리하면 너의 재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재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내 창고가 찬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그 사람의 물질 생활을 돌보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헌금은요 우리가 교회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수령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19절 말씀이에요. 헌금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받는 그 무엇이 있어요. 땅에서뿐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쌓는다는 이게요. 물질을 바치면 헌금을 하면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 이게요. 이 사이비 교주들이 하도 이 말씀 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요. 이 말씀이 본래 그 권위가 떨어졌어. 근데 본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한 말씀하시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재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과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똑똑히 구별하고 살아야지 돼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요
쓸데없는 것 집착하고 하늘에 아무것도 쌓아둔 것 없이 가서 부끄러운 영생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자,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거, 내가 가진 재물이에요. 땅에 쌓아둔 거예요. 이건요, 한 푼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어요. 천국에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아요. 내 통장의 잔고는요, 천국에 아무런 기록으로 남질 않아요. 근데 내가 가진 재물을 천국에 쌓아두는 방법이 있어요. 이름하여 일명 헤븐리 온라인이에요. 어? 헤븐리 온라인 성금, 간단히 말해서 헌금. 예. 천국에 쌓아두는 방법이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의하면은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사랑, 그게 헌금이에요. 예. 그 다음에 헌금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영적인 세계에도 있어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만들어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돈은 사람들에게 우상입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시켜주는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번영이 있고 전쟁의 승리가 있고 그 땅에 평안이 있고, 우상을 제거하고 나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일하셨어요. 즉 우상을 제거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우상은 뭐예요? 돈이에요. 우리 안에 돈 우상이 제거될 때 각자 자기 위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믿고 살아요. 성경의 말씀에 능력을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건 뭐냐면 10만 원의 능력, 100만 원의 능력, 1억의 능력, 10억의 능력이에요. 10억, 여러분 상상만 해도 막 기쁨이 임하지 않아요? 막 엔돌핀이 막 돌지 않으세요? 상상만 해도. 10억의 힘을 믿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돈을 믿어요. 돈의 힘을 믿어요. 그리고 그 돈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좀 고민이 되고 주저가 되고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거는 돈보다 하나님이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삼고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산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헌금 시간이란 뭐냐? 이 우상을 깨부수고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5만 원 드리면서 주님, 난 5만 원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만 원을 드리면서 주님, 이것이 내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10만 원을 드리고 100만 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힘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세요. 그래서 돈 우상을 매번 깨는 시간이 헌금 시간인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을 후원해줬던 빌립보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요, 결코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상황이 좀 나오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요, 많은 시련이 있었대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한 중에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힘껏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붙여줬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은혜, 바울에게서부터 받은 복음, 그 복음의 은혜,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잘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복음과 구원을 그들에게 전해준 바울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게 이 빌립보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비록 좀 가난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구나 이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게 바울에게 준 헌금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 갑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딱 잡고 있는데 갑자기 불청객이 쑥 나타난 거예요. 웬 여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동네 소문난 죄 많은 여자가 하나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다짜고짜로 예수님 발 앞에 탁 엎드려가지고는요 그냥 하염없이 펑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 발등 위로 떨어진 눈물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어요. 마치 예수님 발을 씻는 것처럼 예수님 발을 자기 눈물로 씻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위로 향유를 부었어요. 이 장면이 연출되니까 그 식사를 초대한 집주인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주님이 선지자면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를 내버려 두실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개입하셔서 말씀하셔요. 얘야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은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있고 조금 탕감받은 사람이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사랑을 많이 하겠느냐. 답은 뻔하죠. 자, 지금 이 여자는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있는 자고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표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깨닫는 사람. 옥합을 깨뜨리는 거 아깝지 않아요. 물질 드리는 거 아깝지 않아요. 아마 이 여자는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식사를 초대할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가진 게 그냥 그 향유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초대해가지고 식사 땡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기본만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의 이제 헌금 이제 목록을 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설 안 합니다. 그리고 헌금 게스트팀 외에는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절대 공개하는 법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의 헌금은 그 사람의 수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대번에 나와요. 비교적 우리 교회 상위권 넉넉한 수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짠돌이 짠순이 바리새인처럼 기본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한테 이랬어요. 너는 나한테 향유를 붓지도 않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냥 식사 그걸로 딱 끝이에요. 아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던 거예요. 초대해서 한번 만나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 기본 식사하고 땡이에요. 아주 기본 욕 안 먹을 정도로 기본 짠돌이 짠순이에 인색한 헌금이 있는가 하면 정말 수입이 변변치 않아요. 근데 정말 힘껏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부끄럽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차이일까? 깨달음의 문제예요.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자기가 받은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 자기가 지금 하나님한테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지 그 감사함이 뭔지 이걸 깨달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또 마음의 문제예요. 그 주님을 향한 그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마음의 문제예요. 성경은 헌금을 절대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거 받잖아. 하나님 뭘 부족해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속의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
믿음을 표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지 억지로 뭘 뜯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래서 이 여자와 같았어요. 어떤 은혜 받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어떤 구원 받았는지 깨달아졌어요.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바울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마음이 그냥 바울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헌금을 띄웠던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금까지 바울을 후원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우리 헌금의 태도가 바로 이래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 먼저 그 나라를 구해야 될까? 나 요새 형편 어려운데, 나 수입 변변치 않은데 왜 먼저 그 나라를 구해야 될까? 나 살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왜 먼저 헌금을 계획하고 헌금을 먼저 우선순위로 띄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라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거라면 헌금 먼저 드리고 나머지로 소비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때 오늘 19절 약속 말씀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받는 것이 헌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7장에 죄 많은 여인이 자기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어떤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마음을 다해서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성경이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사실 굉장히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줬어요. 여러분, 내 수입은 헌금과 무관합니다. 마음의 문제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그리고 그 소중함이 뭔지 이거를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하나님이 나한테 하찮은 분이냐 아니면 최고냐, 이것의 문제지 사실 수입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에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 헌금 계획을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소비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태어난 이래 이거보다 소중한 사건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 내가 하찮게 여기지 않고 살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에게 항상 우선순위, 그래서 내 물질 생활에도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내 소비 생활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바로 잡힌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닌 즐겨내는 자로 헌금 생활하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헌금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표현이며 증거라면 아버지, 저희가 헌금
성급 생활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의 힘을 너무나 굳건히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기보다 돈에 우선순위를 둬서 항상 돈을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내 인생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고 가장 소중한 사건인데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계셔야 될 귀중한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거는 참 3순위, 4순위, 어떨 때는 맨 끝순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쓸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의 순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헌금 계획을 하고 먼저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로 소비 생활하는 올바른 우선순위가 잡혀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받은 최고의 은혜가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 항상 즐겁게 헌금으로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올바른 우선순위가 잡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